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 이야기의 특징은 포로로 잡힌 한 어린 여종의 증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왕이나 장군과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보다 낮은 종의 믿음이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청탁의 글과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외교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 부탁을 아람 왕의 전쟁을 할 명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한 작은 여종을 둔 덕택으로 자신의 불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이 여종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로잡혀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릴 때 적국에 붙잡혀 왔으니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강제로 노예가 되어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녀는 고국에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에서는 림몬 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아만 총사령관은 림몬 산당에서 아람 왕을 보좌하며 함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그런 나아만 총사령관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 소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신학적 깊이가 깊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불치병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떠올렸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무섭고 혐오감을 주는 불치병이라는 것은 그 어린 여종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엘리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참 선지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붙잡혀간 이 어린 소녀에게 성경책이 있을 리 없고 누가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고국 땅에서 듣고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은 복잡한 신학적 주장들이 아닙니다. 신학을 하거나 연구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실존이 되려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신학도 필요하고 성경 연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그러하였고 신학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학자였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순수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가졌던 순수한 믿음은 나아만과 같은 지체 높은 어른을 설득할 힘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한 말은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청하는 서신까지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해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병이 낫는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포로로 잡혀온 검증되지 않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어린 소녀를 통해 나만 장군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셨기에 나만의 아내를 비롯하여 나만 장군과 아람 왕까지 모두 설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순수한 믿음이 강력한 이방 국가의 왕과 사령관과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모두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약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은 모든 가산을 치료에 다 허비한 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하고 예수님께로 온 힘을 다하여 무리를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깃에 닿는 순간 혈류증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구태여 자기 집에 누운 병든 종에게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치유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고 즉시 그의 종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려면 두려워하거나 우유부단하지 말고 믿음이 단순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치하거나 미신적이거나 신비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와 혈류증 여인과 백부장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 전적으로 순수하게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자신의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것인지 미처 상상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여러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을까요? 첫째, 아람 왕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호의를 얻으려고 자신을 낮추게 하셨습니다. 아람은 당시에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총사령관의 치유를 위하여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침략국가 외교를 하려면 불리한 조건을 수락해야 하고 공물을 바쳐야 하는데 오히려 아람 왕이 낮은 자세로 나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아람 왕의 청탁 친서를 읽고 크게 당황하며 전쟁할 명목을 위한 수작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여호람 왕은 나병과 같은 불치병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민하며 자기 옷을 찢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능히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작은 한 무명의 소녀가 이방 나라에 붙잡혀서 종살이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만일 그가 나아만 총사령관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오게 된 사연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여 치유를 받도록 길을 열었다면 북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최소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어린 요종을 귀국시켜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여호람 왕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람 왕과 나아만 총사령과의 외교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과 나아만 총사령관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듣고 도움을 구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왕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것을 국가적 위기로만 보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개입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지자답게 담대하였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지자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만 장군과 같은 나병 환자를 보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과 같은 불치병, 즉 죄에 빠진 세상 죄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호람은 악명 높은 아합 왕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둘째 아들로서 자기 형인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을 때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짓을 했느냐라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호람도 이런 아합 왕가의 악습에 얽매인 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보인 순수한 믿음은 이스라엘의 왕이 갖추지 못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보인 여호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이스라엘의 위상이 국가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긍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순수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나아만 총사령관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엘리사의 처방을 받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단지 사람을 보내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정중히 맞이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안수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처방전에 있어서도 그는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의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훨씬 낫다고 여겼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종교의식을 자행하고 장소도 요단강과 같은 작은 강이 아닌 큰 강에서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세상은 아바나와 바르발을 치유책으로 제시합니다. 세상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옵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병과 같은 불치병, 즉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강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크고 깨끗한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의 크기나 수질이 아니고 질병 자체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따라 처방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그의 방법도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높고 옳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외형적인 의식과 절차를 넣어 권위를 입히고 인위적인 신앙심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로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복음의 내용을 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전적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형식 그 자체의 틀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초대교회의 단순한 예배에서 점차 화려한 예배와 사치한 교회당과 교권 중심으로 교회가 발전하면서 교리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마병과 금은 보화와 값비싼 옷들과 여러 종을 거느리고 자신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며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허리를 굽혀 나아만 총사령관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 지닌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나아만의 높은 신분이나 많은 예물에 달린 것이 아니고 갖가지 의식에 달린 것도 아님을 나아만은 알아야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고국에서 늘 받던 극진한 대우를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서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그의 방문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당연히 받을 축복이라도 되듯이 종교적인 격식과 의례를 갖춘 일종의 치유 행사를 거행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의 집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기만 하면 치유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은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말대로 행할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우리도 흔히 쉽고 단순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본질은 너무도 간단 명료하여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부하들의 말에 설득이 되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 십자가를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나병에 걸린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전에 준비한 금은보화와 아람 왕의 친서가 그의 영혼 구원과 나병 치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 특별히 믿어야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순수한 믿음의 순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을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기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자신이 즉각적으로 완전히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순수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격한 나머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여러 사람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포로로 잡혀간 어린 요종의 순수한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무명의 소녀였지만 그의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 소녀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큰 사역은 아니더라도 대단한 사역은 아니더라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하고 작은 저희들이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